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이고 다른 하나는 7장부터 12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6장까지의 제목은 지금 여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생활을 통치하셨던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곳의 제목은 장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래를 통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이 쌍둥이 장과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커다란 신상이 의미하는 나라들과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커다란 짐승들이 의미하는 나라들이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강조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던 것일까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흉흉한 바다 가운데서 모양이 다른 네 마리의 생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생물들이 모두 크기가 컸던 것입니다. 둘째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생물들은 모두 짐승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흉흉한 바다 가운데서 모양이 다른 네 마리의 커다란 짐승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어떤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4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힘을 들었고 그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셋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이 짐승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모양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야수성과 동시에 인간성을 겸비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짐승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나라가 많은 고기를 먹는 것 같이 맹목적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모양이었는데 등에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날개를 단 표범처럼 매우 빠르게 세상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환상은 네 번째 짐승인데 네 번째 짐승은 비유할 만할 짐승이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매우 기괴했습니다. 이 짐승은 이전 짐승들보다 훨씬 무서운 모양을 하고 있었고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훨씬 잔인하고 그리고 난폭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10개의 뿔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기존에 있던 새 뿔을 뿌리까지 뽑았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입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짐승들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첫째 짐승인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둘째 짐승인 곰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셋째 짐승인 표범은 그리스를 의미하고 넷째 짐승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큰 신상이 의미하는 나라들과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큰 짐승들이 의미하는 나라들이 동일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 짐승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매우 포악해집니다. 첫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첫째 짐승이 야수성과 동시에 인간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될수록 짐승들이 잔인해지고 포악해져서 넷째 짐승에 이르면 이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7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중간.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넷째 짐승은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모조리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등장하는 아무리 포악한 제국이라도 싹쓸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짐승은 닥치는 대로 먹었고 닥치는 대로 부수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모조리 발로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잔인하고 포악해졌습니다. 둘째,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모양이 하나같이 기형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짐승이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도무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네 번째 짐승이 극도로 부정한 짐승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2장과 연결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큰 신상들이 의미하는 나라들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7장의 큰 짐승들이 의미하는 나라들이 동일한 나라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큰 신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보였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큰 동물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포악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이중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이 큰 신상처럼 영광스럽고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큰 짐승들처럼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쫓아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잔인함과 짐승과 같은 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짐승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을 쫓아가신다면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잔인함과 포악한 짐승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짐승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한 짐승들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다니엘이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짐승들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니엘의 눈앞에는 또 다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여기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았고 심판책을 펼쳤는데 그러자 이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불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의 눈앞에는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이 펼쳐집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서 우주적인 권세를 받는 환상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름을 타고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 우주적인 권세를 받은 분은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앞에서 보았던 환상은 짐승의 모양이었는데 다니엘이 이번에 보았던 환상은 사람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서 4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닿는 나무처럼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자이고 곰이며 표범입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넷째 짐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적인 권세를 받은 분은 인자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요. 인자 같은 이라고 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인자라는 말은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적용을 하면서 이어지는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환상 7장부터 11장까지 해석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듣다가 포기하고 주무시기가 딱 좋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을 자다가 깨면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반복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내용은 짐승들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자다가 짐승 이야기만 듣다가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을 그래서 바짝 차리고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면서 매우 커다란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짐승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매우 심각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천사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물어보았고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과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네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들이 이 땅을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권세를 떨치겠지만 결국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까? 3번 등장을 합니다. 완전 수이죠. 짐승들이 누리는 권세는 한시적이지만 성도들이 누리는 권세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모든 번민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 중에 보았던 4번째 짐승이 마음 가운데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넷째 짐승과 넷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았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넷째 짐승은 매우 범상치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작은 뿔도 매우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요. 달라서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달라서 찾았습니까? 넷째 짐승은 이전 짐승들과는 매우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넷째 짐승에게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7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어떻습니까? 다르고 이번에는 23절 중간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 중간에 보니까요.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어떻습니까? 달라서. 자, 24절 중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잔인함이 다르고 탐욕이 달랐습니다. 힘이 다르고 능력이 달랐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이전 짐승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큰 번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짐승이 이전 짐승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았던 이전 짐승들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입니다. 다시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첫 번째 뽑혔고 또 땅에서 두 번째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세 번째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네 번째 받았더라. 저는 여기서 4개의 단어를 강조했는데 여러분 제가 강조한 단어가 능동태입니까? 아니면 수동태입니까?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4개의 단어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능동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받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째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잘 보십시오. 그곳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짐승도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6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받았더라. 셋째 짐승도 누군가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통제가 가능한 짐승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넷째 짐승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는 어떤 수동태도 없습니다. 어떤 통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통제가 가능한 짐승들이었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짐승은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 등장하는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박해를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박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로 보니까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넷째 짐승에게서 난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잠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절을 하게 했는데 당시 유대 문헌을 보면 이때 절을 했던 유대인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넷째 짐승이 승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많은 백성들을 죽였는데 이때에도 넷째 짐승이 승리를 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회파했는데 그때에도 넷째 짐승이 승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다니엘이 매우 커다란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넷째 짐승이 이렇게 날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바로 이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제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문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두 문장 사이에 있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것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 사이에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때가 이름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넷째 짐승을 심판하시고 일정한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일정한 유예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22절부터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은 일정한 유예 기간 동안에 넷째 짐승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먼저 넷째 짐승은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온갖 신성 모독적인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법을 고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넷째 짐승은 한 때와 두 때를 지나는 동안에 대단한 권세를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주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인자 같은 이가 영원토록 통치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6절과 27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일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지 550년이 지나는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쓰여진 복음서 기자들은 인자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2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디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의 과정 동안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로마인들도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짐승처럼 변했고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면서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짐승처럼 변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짐승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의 과정 대부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오랜 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 마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모두 14차례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매우 특별한 것은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모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인자라는 말과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인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라는 말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인자라는 말에도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라는 말에는 권세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인자라는 말에도 권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라는 말에는 다니엘이 언급하지 않은 언급이 추가로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라는 말이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9차례에 걸쳐서 인자라는 말을 고난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도 고난을 받고 동일하게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 세상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짐승들에게 고난을 받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상의 짐승 같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인 줄만 알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왔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그런 은혜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잠시 평강을 누리다가 사자를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잠시 평강을 누리다가 곰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며 잠시 평강을 누리다가 표범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잠시 평강을 누리다가 말도 안 되는 넷째 짐승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를 마주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짐승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병이 낫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으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며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자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마주하는 짐승들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마주하는 말도 안 되는 넷째 짐승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이 세상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고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이 세상이 나아진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다는 그런 다니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지금 이곳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